제가 2014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중등부를 섬기면서 이렇게 한 2년 정도 에베네셀 사역을 이제 보조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예배에 이제 섬기러 올 때, 설교로 섬기러 올 때 또 그때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또 지금 이제 벌써 제가 이제 9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뵀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계시진 않지만 근데 아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제가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제 추측건데 조금 더 이제 여러모로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좀 더 불편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길들을, 또 그 구원의 길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들을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교구, 우리 시니어 교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격려하고 싶고 또 위로하고 싶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또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이 이제 떠도는 소문을 우리가 이제 보통 루머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여러 루머들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루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루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통로가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일 때도 있고 또 미디어 매체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생각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루머 들으면 루저, 패배자죠. 루저 된다. 루머 들으면 루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이즌이 영어로 독약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물을 마셨던 그분이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곧 창자가 녹아 주겠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그를 막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의 의사는 이제 진단을 마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좀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포이즌은 이제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불어로는 낚시금지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옆에 폭포 옆에서 하도 많이 낚시를 하니까 프랑스 사람 보려고 포이즌이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왜일까요? 독약이 그를 아프게 했다가 치료가 돼가지고 안 아프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를 아프게 한 것도 또 안 아프게 했던 것도 모두 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냥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근거 없이 또 마음에 자리 잡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는 생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심각하게 병원을 헐레벌떡 가며 또 그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혔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생각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미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 자기 생각을 무분별하게 붙잡으면 참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일까요? 아까 다 읽었으니까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왜 그 죄의 길로 갔을까요? 33절까지 저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33절까지 본다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한 3-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주목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은 거죠? 28절 29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의 대사가 굉장히 낯이 익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늘 지금 28절에 비슷하죠? 이 너희의 신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의 신들이다. 이 2 금송아지 사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그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또 이웃이 이웃을 죽여야 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징계가 있었고, 또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가 또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경의 독자들은 이 끔찍한 기억들을 아마 되살려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여로보암이 이런 행동이 백성들이 패배자, 또 루저가 되는데, 또 본인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루저가 되는데 한몫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패배한 거예요. 그것도 10계명의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패배하지 말아야 될 영역, 그 영역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비참함이 이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파괴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요, 죄는요,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에 별로 유념하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것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유념하지 않습니다. 늘 패배해서, 또 패배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포자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잊어버리고 단지 그냥 그 죄의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지, 또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생각하시는지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것만 안 오게 해달라고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요, 끔찍합니다. 우리를 파괴합니다. 아까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때 이제 멸망의 결과들을 우리가 본 것처럼요, 여러 안 좋은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마음의 슬픔,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뭐라고요? 스스로 이르기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그 죄의 영향력이 발휘돼서 본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아들 나답의 죄와 묶여져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생각, 마음의 소리, 이 자기 마음의 소리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였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행동이 있었을까요?
그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죠?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이 이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인데요. 이 솔로몬의 감독관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장 31절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말씀이 성취되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하나님의 역사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1장 37절 3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게 하거나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여로보암의 생각과 같은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여로보암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그 약속의 성취를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감독관이 왕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때처럼 이 혈통으로서 왕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감독관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왕이 될 확률 얼마나 되었을까요? 근데 왕이 됐습니다. 아마 불가능에 수렴했을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뚫고 왕을 세우신 것이죠. 그것들을 지금 본 것이었어요. 여로보암은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솔로몬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고 애굽으로 쫓겨나요. 애굽으로 쫓겨날 때까지 자기가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을 아마 예상하지 못했었을 것인데, 그랬을 것처럼 아마 이 여로보암도 애굽에 있을 때조차 아마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1도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그리고 불안을 반영한 근거 없는 생각,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루머, 이 루머를 들어서 본인도 패배자가 되고 백성들도 패배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도 백성도 패배자가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루머를 들으면 루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 앞서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 생각, 그 루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울해하며 징계, 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서 패배자가 되면서 혹은 징계를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여로보암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왕국의 초기입니다. 왕국의 초기는 왕권이 불안하죠. 언제든지 남이스라엘로 남유다 르호보암을 배신했던 그 족속들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유다를 보면서,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선진국에 가면 참 좋아서 또 거기서 이제 더 살고 싶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생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들 가운데 이럴 거면 어차피 갈 거, 어차피 볼 거, 또 르호보암이 잘하는 것들을 보면 또 그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아니면 우리 족속이 다 그냥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것들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동일하게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이 루머를 듣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가 또 그런 것들을 또 가속화시킨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교회 부서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타격을, 이게 타격이라고 말한다면 좀 이상하고요, 사역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시니어 부서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시니어 부서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에 조금 더 취약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그런 분들이 더욱 더 많지 않습니까? 저희 교구에서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집사님, 또 그런 이제 성도님들, 싱글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더 각별히 조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코로나 자신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께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잘 모이지 못했죠.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말씀을 또 나누다 보면요, 이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루머 같은 그런 생각들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점검이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임들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점검이 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내 생각이구나, 내 염려구나, 내 불안함이구나, 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러한 기회가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이게 루머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라는 것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루머를 듣고 또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거나 또 그것들을 붙잡아 패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뭘 나가, 뭘 교제를 해, 뭐 이런 생각. 또 내가 누구를 챙겨, 내가 뭐라고 누구를 챙겨, 나도 힘든데, 나도 주님 바라보기가 힘든데, 나도 주님의 약속 바라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챙겨, 누구를 위로해, 이런 생각들. 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죠. 나 이 정도면 됐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뭘 또 더 성장하고, 뭘 또 더 섬기고, 뭘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뭘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나, 또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 난 다 됐는데, 난 다 뗐는데. 제가 참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신기하게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저희들이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곤 하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볼 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이제 신앙은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얘기하곤 하죠. 졸업했어요. 교회를 졸업했어요. 다 뗐어요. 저 이제 다 뗐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공자들도 다 못된 성경을 다 뗐다고, 이렇게 나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곤 하는데요. 우리 안에도 어느 순간 보면, 그쵸?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도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이게 다 아니까 또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또 들어와서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를 방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 이제 제가 어르신들을 잘 모르지만 이 어르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했는데요. 여기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그런 거짓된,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때로는 주일날까지도 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도 포기하면서 학원을 보내서 또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에 가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그런 루머, 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인터넷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예배를 같이 들으시나. 더 들어왔겠죠? 아마 더 들어왔겠죠? 더 들어왔을 거라 믿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제가 지금 보고 올라온 숫자보다 더 들어왔을 거라고 믿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올라올 때 36명이었어요. 이제 아마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 한참 이렇게 못 미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애쓰고 주님 뜻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 물론 지금 안 보시는 분들이라도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약물의원들은 또 어떻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약물의원들조차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할 수 없는 고민, 이 루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이 루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약물이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짧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첫 번째 제안으로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단순하지만 더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못했지만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보통은 아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모르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아는 말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경험하게 돼요. 모르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모르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르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었는데 잘 모른다?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된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도 다 지금 너무나 다 이 문명 가운데 있는 이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 디지털 시대에 너무 잘 적응을 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눈이 조금 안 좋으시면 들려주는 성경도 있고요, 또 수없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저희가 분별해야 되지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만, 또 우리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만 반복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일주일 금방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역으로 말하면 좋은 시대를 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헛된 소문을 일으키는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는,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일으키는, 음모론에 대한 생각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아마 여기까지 들으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분별하기 위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진리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그 진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할 때 진리를 주실 것입니다. 구할 때 헛된 생각에 속지 않도록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구할 때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진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더 많이 듣고 또 더 많이 구해서 진리 가운데 더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됐지라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광야지대는요, 방울뱀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요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울뱀이요 다람쥐를 사냥하는데, 근데 그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라고 해요.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때 나무 위의 다람쥐가요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돼서 소리 나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친다라고 해요. 그때 다람쥐의 마음에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만 잘 있으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독사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떨던 다람쥐가 떨다 못해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그냥 한 입에 쑥 삼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실제로 들려지지 않는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내 생각을 더 듣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실제로 되어지지 않을 그런 시나리오들을 때문에, 또 그런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나리오와 자신의 루머들을 더 집중하게 되는 것 아닌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잘 들어야 된다. 루머가 아니라 진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면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된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들었고요,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것이 실제라는 것들을 더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지만, 진리이지만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내면이 옳다고 말하는 그 음성 쫓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더 높이 보고 그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진리를 구함으로써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